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아덴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다 특색 있는 도시예요. 아덴은 당시 정치와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는가 하면 고린도는 방탕과 쾌락과 물질과 음란을 상징하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입니다. 아덴과 고린도 사이는 약 70km, 마음만 먹으면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아덴은 지성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 한다면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예요. 고린도 하면 제일 먼저 손꼽는 게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신전이야말로 고린도의 부패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신전엔 1000여 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다 몸파는 여인들이에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를 기억하며 쓴 글이 있어요. 악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과연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도를 목적에 두고 많은 갈등을 했을 거라 짐작이 갑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그 당시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그는 복음 전도 사역이 미궁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너무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몰랐어요. 아덴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복음에 대한 철저한 장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빌립보 등지에서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건강이 나빴을 겁니다. 그도 인간이에요. 건강이 안 좋으면 마음도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셋째,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로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건 웬만한 인내와 열정이 없으면 결코 감당해내질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셨어요.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성령께서 바울에게 권고하신 말씀들을 동사만 추려보세요. 첫째, 두려워 말라. 전도와 선교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면 전도 못해요.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우상으로 찌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주님 생각은 아닌 겁니다. 두 번째가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 전하면 자존심 상하나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입니까? 그래서 입도 뻥끗 못하고 전도의 대상자 앞에서 쩔쩔매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하려니까 그렇죠. 성령께 맡겨보세요.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립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몰라요. 세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회방할 자가 없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걱정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살펴보세요. 어딘들 편한 곳 있었습니까? 어딘들 그들이 고분고분했나요? 가는 곳곳마다 장애물이요, 고난이요, 눈물이요, 한숨이었습니다. 허나 그때 그 순간마다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전도의 사역자를 보내실 때 아무나 계획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십시다. 루스드라에선 누굴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빌립보에선 자주장사 루디아를. 데살로니가에선 야손과 그 형제들. 그러면 고린도에선 지금 누구를 예비하고 있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신상명세서가 약술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어요. 어디서 왔느냐면 이달리아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해서 도망온 거예요. 이 글라우디오는 역사적으로 보는 가장 유대인을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그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다 그때 떠나온 사람이에요. 자, 이들 부부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업이 같았어요. 이들은 그저 단순한 일꾼, 동역자,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 가운데 어느 부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밖에 또 누가 있을 정도로 칭찬이 대단합니다. 자,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도 잘 맞는 찰떡궁합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부부는 좌우지간에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 부부는 본도에서 로마로 갔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계속 이사를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구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자주 이사해 보신 분 잘 아실 거예요. 이사 한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이 가깝다든지 교회가 가깝다든지 아니면 애들 학군이 좋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래전 기독신문에 이런 앙케이트 조사하는 게 나왔어요.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 당신은 직업을 위해 복음사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사역을 위해 직업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거냐, 아니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거냐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당신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건강해야만 하는 거냐? 네 번째 질문은, 우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 때문에 내가 일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느냐? 다섯 번째는, 당신은 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냐? 이 다섯 가지 질문에서 유감스럽게도 그 대답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85%가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내 건강이, 내 직업이, 내 자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물론 직업은 거룩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직업이 우리 인생 목표의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의미는 뭔가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우리는 직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주셨어요. 따라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직업이 우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인격적으로 잘 자라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시켜야 합니다. 참으로 뼈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직업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돈 버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사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 직업이나 결혼이나 우리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던 그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났어요. 하나님이 거기 머물라 하면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면 바쳤어요. 여기에 군소리가 없었어요. 변명이 없었습니다. 자, 떠나는 심정, 바치는 심정, 이게 좋을 리 없죠. 앞이 캄캄하죠. 미래가 안 보이죠. 거의 절망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표를 세상에 두질 않았고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 말씀에 뒀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했을 때 순종했더니 분명히 축복이 주어졌어요. 반대로 이래라 했을 때 다른 길로 갔더니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간다 하지만 사는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한 번 힘들더라도 순종해봐라. 한 번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라. 한 번 힘들더라도 순종해봐라. 한 번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글쎄요. 이들에게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는 건 이들은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직업인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안정을 중요시합니다. 한참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쉽게 그 저처를 옮기지 않아요. 진짜 사업인은 장사가 잘 되면 거기서 자꾸 몸체를 불려나가지 전혀 모르는 곳에 새로운 사업체를 벌일 만큼 그렇게 모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꾸 옮겨 다녔어요. 어느 땐 바다를 건넜어요. 어느 땐 산을 넘었습니다. 이사를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왜 이렇게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무슨 목표로?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들 부부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들의 이름이 거론된 곳이 어디였는가? 일하는 일터였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곳이었는가? 일터를 거론한 것은 3절 한 번밖에 없어요. 다만 뭐 하는 사람이다, 직업이 무엇이다, 이걸 밝힐 뿐이에요. 나머지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회당이었어요. 18절, 바울이 서원에 있으므로 이들 부부도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24절, 에베소에 갔더니 이번에도 회당이었어요. 거기서 아볼로란 학자를 만납니다. 장사꾼이 장사하는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모두가 다 장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이들이 비즈니스를 대충대충 한 사람이냐, 비즈니스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벌어도 아주 잘 벌었어요. 5절을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와서 바울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식구가 더 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활비는 누가 대줍니까? 바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모든 일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장막 지는 일을 하고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임지를 떠나면 그도 또한 모든 일터를 접고 함께 떠나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들었던 인물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업가로서의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래요. 지금 같으면 대학 교수 정도는 됐나 봅니다. 지식인이죠. 지도자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굴라는 평신도예요. 지도자도 평신도 같은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 같은 평신도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지도자 같은 평신도예요. 아볼로만큼이나 신학적 지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는 체 안 해요. 내색을 안 합니다. 알아도 겸손합니다. 25절 보니까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걸 가르치는데 영 이상한 거예요. 진짜 핵심이 빠진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말씀은 논리정연하고 듣기는 매끄러운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대체로 경솔한 사람 같으면 그 강의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적해야 소위 학문하는 사람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굴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그런 기분 상해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이르더라는 말은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만큼 아굴라는 세밀했고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식사 대접하려고 데려간 거 아니에요. 숙소가 없어서 데려간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볼로가 아굴라 집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상당 기간 동안 머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집에서 치르는 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식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 타양살이 하는 처지에 집도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떠나야 하는 임시처소에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극진히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약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이 모두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딜 가서 설교를 했다, 말씀을 전했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성령 충만했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가르치는 은사는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굴라가 보니까 아볼로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조금만 밀어주면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줄 알았죠. 그래서 물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투자한 겁니다. 그랬더니 훗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당대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신학의 한 획을 긋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참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하면 알 만큼 알고 가진 만큼 가진 사람 아닌가요? 좀 편하게 믿어도 될 텐데, 좀 쉬어도 될 사람들인데 이들에겐 오히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끌어올랐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다고요? 11절 보세요.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땐 불과 석 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엔 2차 전도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거기서 뭘 했다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주의 종들의 뒷바라지를 했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만하면 칭찬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이곳에서 한 사명이 끝나면 다시 보따리를 싸고 떠나고 또 한 일이 끝나면 또 보따리를 싸고 떠나는 피곤한 인생.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그 용기와 믿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렇게 사도행전의 한 편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훌륭한 목사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헌신적인 사명자들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아굴라가 되십시다. 브리스길라가 되십시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 교회를 정말로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참된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